코로나가 정말 많이 심합니다. 주위에 이렇게 가족들 가운데 코로나 걸린 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또 조심하시고요. 또 그런 가족 가운데 이 코로나에 걸린 경우에도 또 빨리 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현장에는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필수 요원들이 지금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요. 또 계신 곳에서 함께 사모함으로 교통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GT 말씀 사무엘상 15장 묵상하고 있는데요. 24절부터 35절 내용입니다. 24, 25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사무엘이 엄중하게 책망을 했죠. 쏙지 않았습니다. 이거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하는데 쏙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거 좋아하겠느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내 음성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불순종하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완고한 것은 사신 사악한 이렇게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칼날같이 지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거라고 책망을 하자 그제서야 24절에 보니까 이제 시인을 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앞에서는 전부 다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지, 자기는 여호와의 말, 진실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인정을 했는데요. 이유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러니까 내가 어겼다고도 인정을 했고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시인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여러분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려도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귀가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돼 있는데요, 사람 말이 더 크게 들리면 사람 말 청종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는 사람 말 더 크게 여기다가 사람 말 더 크게 듣다가 사람을 더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말씀 어기게 되었습니다. 시인하는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보시면요, 이 죄에 대한 회개가요,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 책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님도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요,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원치 않아서, 그리고 백성들의 너무 성화가 세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하는 뉘앙스가 여전히 들어가 있고요. 지금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하지만 교묘하게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달지 말고요, 철저하게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쪼개가지고 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낸다고 했어요. 되게 정확하십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대충 하고 너무 이게 회개 같은데 회개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시인하지 않고 교묘히 또 백성들과 끌고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지금 회개도 철저하지 않지만 이렇게 회개 비슷한 그러나 철저하지 않은 회개를 해놓고 나서는요, 25절에 금방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보면요, 청하오니 요구부터 나옵니다.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 죄 사해달라고, 빨리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는요, 함께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지금 경배하자고 하니까 뭐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여달라는 뜻인데요, 간단하게 회개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 요구 리스트가 탁탁 나옵니다. 빨리 지금 용서해달라고. 그냥 했으니까 그냥 쿨하게 지금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 회개했으니까 나 높여달라고,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란 자기 잘못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과 더불어, 철저하게 인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뭘 요구해야 되냐고,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죄가 끊어지기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철저한 인정도 없고 그 죄를 사실 끊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또다시 똑같은 상황 되면 또 안 들을 겁니다. 왜냐고 하면 백성 핑계 대고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회개 같은데 회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 25절에 용어로만 보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종교적인 용어 같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회개였습니다. 자, 그러자 26절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은 정확하게 분별이 되었습니다. 이 가짜 회개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얼마나 정확한지 도리어 절감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 버렸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는다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 개인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또 영적 리더가 회개 아닌 것을 착각하고 회개인 줄 착각하고 인간적으로 그냥 그래 괜찮아 용서해 주셨어 하면서, 만약 이 시간 사무엘이 사울 그래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고 같이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를 하자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을 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겉옷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았으면, 여러분 요즘처럼 천이 막 하늘하늘하진 않을 텐데요, 얼마나 세게 잡았으면 옷이 찢어졌습니다. 겉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절대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회개가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안 받아들여진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요구가 관철 안 된 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고 절대 안 놓는 것입니다. 옷이 찢어진 것입니다. 선지자마저도 자기 요청대로 움직여주는 로봇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 옷이 찢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신자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빠지기 쉬운 큰 죄와 그 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종과 통제, 탐닉과 중독. 신앙생활을 해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마음과 탐닉하고 중독되는 이 마음이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신자가 도리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큰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요.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만들어낼 큰 이야기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큰 나라, 큰 이야기가 우리와 나누고 싶어하는 이야기인데요. 사탄은 큰 나라, 큰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 나라, 작은 이야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작은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그 이야기만 하고 싶어하고, 그 이야기 할 때 막 그 뭐랄까요, 열정이 생기게 하고, 자꾸 작은 이야기 하게 하면서는요, 작은 나라, 다시 말하면 자기 나라, 다시 말하면 상대편도 내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내 나라 만드는 데 집중하게 합니다. 근데 바로 이 큰 나라, 큰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 나라, 작은 이야기에 집중하게 하는 사단에 빠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종과 통제. 신앙이 영적인 신앙은 뭐 영적 생활 하는데요, 사람들 조종하려고 하고요, 사람들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용어로 보면 무슨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기 나라고요.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헌신했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울었고, 자기가 얼마나 아팠고, 자기가 얼마나 억울했고, 다 자기 이야기하게 하는데요. 근데도요, 그게 또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막 감정이입돼 가지고 막 이렇게 감동받을 수도 있고요. 거기 그 사람이 저렇게 나를 쥐기 원하니까 거기 쥐어주는 게 마치 순종인 것처럼 생각하면서요, 거기 빠져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종과 통제. 지금 이 사울이요, 사무엘마저도 조종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사울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함께하는 뭐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은데, 딱 자기 이름과, 그리고 지금 이 일에서 자기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왜 자꾸 이러냐고 이야기하고 싶은 자기 이야기 잘 안 들어주니까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조종과 통제. 여러분들, 근데요, 이게 내 조종 안 해야지, 통제 안 해야지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은 이야기 하려고 하면, 내 이야기 하려고 하면 조종 통제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작은 나라, 내 나라 세우려고 하면 조종 통제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고요, 우리 눈에 우리 입에서 그 나라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어야지만 조종하려는 욕망,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요, 정말 이상해요. 아주 작은 영역에서도요, 심지어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새 가죽을 맡아도요, 한 사람 맡겨놓으면요, 그때부터 막 신나서 하는데요, 무슨 재미로 하냐고 하면 그 사람한테 자기 하소연하고, 그 사람을 자기가 조종해서 자기 막 눈치 보게 하고 자기 기분 맞추게 하는데 집중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쎄를 맡아도, 뭐 교사가 되어도, 나중에 목사가 되어도, 뭐 마찬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 말 안 듣고 옷 찢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정말 큰 나라, 큰 이야기에 집중하면요, 얼마나 사람이 자유로워진지 모릅니다. 또 사람을 자유케 해줍니다. 그 나라는 정말 내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이 움직여줘야지 그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나 일치되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탐닉과 중독이라는 것인데요, 기독교인들이 탐닉과 중독이 더 많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뉴스라는 것이 그렇게 좀 더 과장될 수는 있지만, 보면 뉴스에 뭐 목회자가 막 이게 뭐랄까요, 성적인 막 무슨 진짜 만행들을 저지르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근데요, 이 탐닉
탐닉과 중독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까 큰 나라 큰 이야기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우리와 그 영원한 로맨스, 뜨거운 연애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신자가 되고 나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사람들 보기에 반듯하고, 그리고 막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이 있어져 가지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 되는 것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뜨거운 연인 관계가 아니라 형식적인 쇼윈도 부부로 머물기를 계속 요구합니다. 신앙생활 해. 그래서 더 반듯해져. 신앙생활 해. 그래서 더 유능해져. 신앙생활 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운 사람 되고 문제 없는 사람 되는 거, 그까지 오케이. 딱 그까지만 하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쇼윈도 부부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를 들면 쇼윈도 부부라고 하면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을 다른 것에서 채우는 것이 뭐 인기일 수도 있고요, 일일 수도 있고요, 술일 수도 있고요, 이 성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표피적인 것들로 자꾸 채울 수 있다고, 또 너는 안 채워지니까 이걸로라도 채워야 돼, 이게 채워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탐닉과 중독입니다. 근데 이게 같이 갑니다.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게 강한 사람은요, 탐닉하고 중독하는 경향도 강하게 갑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겉옷을 찢는 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자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28절,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변개함이 없으심이니이다. 자, 옷이 찢어진 것을 보고 2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이 찢어진 옷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찢어서 왕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종한다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언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하나님 거짓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말해놓고는 뒤집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금 저주의 선언,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변개되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뭐 지금 내가 당신 따라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두렵습니다. 사울,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싶지 않아서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아말렉을 치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신 이유는 그제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셨음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자 그에게 지금 심판이 선고됐는데 이건 결코 변개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변함이 없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도 나오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것도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 실행한다,
하신 말씀 행한다 했는데 말씀하신 바를 행한다 했는데 이때 하신 말씀이나 말씀하신 바는 무엇일까요?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말을 주신 것도요, 여러분 이거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도 변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해도 지금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무엘은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할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없기를 중보하지만 사울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면요 절대로 변개치 않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임했으면 정말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하셨으면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과 얼마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리라.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는 분별해야 되지만 맞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고요, 후회하심이 없고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축복을 하나님께서 대언하셨게 하셨으면 그 축복은 돌이키지 않고 그 주소지로 찾아오십니다. 어쨌든 우리 말씀 받는 것을 가장, 약속을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요, 또 하나님의 책망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변개치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 이제 31절 읽을 차례입니다. 30절 제가 읽고 31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변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왕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 취해 가실 것이라고, 찢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요,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네. 아 그래 좋습니다. 그래 당신 말 다 맞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나의 요구 조건 이거는 들어줘야 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 이 승리의 날이고 백성들 지금 업돼 있고 지금 투표하면 투표율이 엄청 높은데 지금 이 타이밍은 양보 못합니다. 아 그래 나중에 심판하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이 타이밍은 양보 못합니다. 저 죽어도 안 놓습니다. 당신 백성들의, 내 백성들, 자기 백성이래요, 내 백성들 장로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달라고, 당신이 옆에 가서 액세서리가 돼달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가 사모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높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요, 사울이 근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에 보니까 31절 한번 볼까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요구를 사무엘이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습니까? 받아줬어요. 뭐 자존심도 없나? 놔라! 뭐 또 하나님 선지자니 불팍 넣어서 가면 안 될까요? 왜 받아줬을까요? 왜냐고 하면 너무 비천한 요구니까, 너무 가치 없는 거 요구니까, 너무 가치 없는 거니까. 여러분 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사실은요 선지자에게 기도를 해도 전혀 다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가 지금 선지자에게 요구했는데 선지자 볼 때는 너무 가치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하자는 대로 해. 근데요
똑같이 선지자에게 기도해도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하니까 선지자가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줄까라고 했는데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하니까 차라리 당신의 후계자라는 그 공식 문서를 주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원 그 선지학교 몇 군데 있잖아요.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지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하니까 너가 매우 어려운 것을 구한다. 이거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매우 어렵다는 것은 이거 정말 좋은 걸 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 수준이 딱 자기 영적 수준만큼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요, 사무엘 끌고 가서 경배드릴 때 기분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 좋았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딱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억지로라도 나 지금 조종하고 통제해서 했다고 생각하죠. 사무엘은요, 하도 비천한 것을 구하니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지금 백성들 앞에서 높이는 이것 가지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자초하고 즐겁게 그냥 그냥 그래 알았어요. 심판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나라에 집중하면요, 내 백성, 내 장로들 앞에서 작은 나라에 집중하면 하면요, 큰 나라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자기가 이견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아각이 지금 생포되어 있었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아말렉 왕 아각을 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오라고 했는지 사울이 오라고 했는지는 자기는 알지 못하고 어쨌든 오라고 하니까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이제 패전을 하고 나서 사로잡혔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사울 일행이 움직이는 쪽으로 움직였잖아요.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갈멜에 가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팍 쌌잖아요, 그죠? 사울이 그거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시에 왕을 살리는 것은요, 전쟁한 국가의 왕을 살려서 가져가는 것은 이 자기의 승리를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이니까 자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한 게 기념비 쌓는 것이었고, 또 자기 살린 이유도 지금 자기의 승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살린 거 잘 아니까 보니까 자기 거거든요. 딱 통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액션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지금 자기 역할을 하면 사울이 막 이기양양해지고, 그러고 나면은 또 어떻게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주고받고 하는 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끝났어 하면서 즐겁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를 불러낸 것이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칼이 그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처럼, 그 어미의 아이들을 죽였던 것처럼 나도 너의 어미가 자식 없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각을 찍어서 쪼개서 죽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은 여러분 그 왕을 세우면서 사법권을 왕에게 이양을 했죠. 그런데도
사무엘은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사실은 왕의 권세보다 더 큰 것이고, 아말렉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미움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을 왕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월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해도 됐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겠다라고 하나님 변개치 않은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데요, 범죄하는 것을 정말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범죄한 자리에서 말씀이 오면 우리 회개하되 사울의 회개가 아니라, 다윗도 범죄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회개는 사울의 회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인정하고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온전히 깨끗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참된 회개할 수 있기를 오늘 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사울의 죄의 증세였던 조종과 통제, 그리고 탐닉과 중독, 이거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고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뜨거운 로맨스에 빠져야지만 이 헛된 것에 대한 탐닉과 중독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어갈 그 큰 이야기에 집중해야지만 조종과 통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축복도 저주도 변개치 않을진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면 그거 가장 기뻐하고 그것에 내 값진 진주를 팔아서 그거 살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침상을 띄울 만큼 다윗처럼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딱 우리의 영적 수준입니다. 사울이 여러분 너무 비천한 것을 구하고는 막 정말 자기가 득이 양양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진짜 가치 있는 거, 정말 어려운 거 구하는구나 라고 칭찬할 그런 큰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사실 큰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